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토요일 아침에 안심 기도회로 저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의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의 곁을 사모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이 아침에 꼭 들어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암기보다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속에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대지 않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유능하고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곧 오는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어서 다가오는 계절을 기쁨과 기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떨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을 가는 자가 될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요즘 메일 주심 이제 보시면 참여하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주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주제인데, 오늘 이사야 31장에 애굽을 이제 쫓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많이 있죠, 그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아유 요새 살림이 좀 쪼들리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이제 그러한 일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문제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깨어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날들도 있죠. 여러분 그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한 얼마나 몇 번이나 닥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인데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평균치라는 게 있다 그래요. 평균치 3번 온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것을 삼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젊었을 때 한 번 온대요.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년이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의 캐리어를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노년으로 들어갈 때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큰 아픔이 이제 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청년 때 한 번, 중년 때 한 번, 노년에 들어갈 때 한 번 하면서 크게 이제 아픔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삼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쭉 동양 철학에서 이제 사람을 지켜보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보아온 그 경험치들을 이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삶에서 이제 봤을 때도 삼재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 그때마다 이제 찾아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31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돕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그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첫 번째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자꾸 이사야서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시제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너무 큰 나라의 큰 힘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아시리아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강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강대할 뿐만 아니라 잔인했어요. 그냥 힘이 좀 세면은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유 조공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화친을 맺고 그냥 세금 많이 바치고 이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럼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한번 쳐들어오면은 그냥 다 씨를 말리는 그것으로 유명한 이제 나라인데 그런데 힘까지 세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만 들으면 그냥 벌벌벌벌 떠는데 아수르 제국 시대에 이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왕궁이 그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왕궁의 벽에 그 부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그 이제 치적들을 이제 잘 조각을 해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부조들이 있는데 그 부조들을 지금부터 이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고 보세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아수르가 어느 지역을 침공을 하면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죽인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부조로 그려놓은 건데 저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제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부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매달아놔요. 저렇게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 매달아 가지고 횃불로 쓴다 그래요. 밤에 불을 밝힌다고. 그 사람에게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타게 이렇게 이제 기름에 그 불을 붙이면 되게 한 2, 3일 정도 이제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건 철퇴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것도 조각을 해놓고 그 다음 게 좀 잔인한데 저건 뭘까요? 목을 베는 저걸 다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 자랑으로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벤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 저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쌓아놓고, 이제 그러는 거죠. 쌓아놓으면 이제 저게 이제 해골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저런 게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이제 그 넘어오려고 이제 그래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이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이제 풍전등화 그쵸?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맞서 싸울 수는 없고, 그럼 제일 먼저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찾아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우리라 그래도 하나님 찾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나님 찾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참 쉽지는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 자, 그러면 사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당대의 최고의 기마병을 가졌던 나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합리적입니다. 그죠? 아수르에 대적할 나라는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제국 이집트, 애굽. 근데 거기는 세계 최고의 기마병을 갖고 있었던 나라. 병력이 아주 병기가 좋았던 거죠. 화력이 좋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셔야 돼요. 신앙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게 맞아요. 신앙은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너 미쳤어? 예.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 선택할 수 없죠. 저럴 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손가락질을 해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저항이 클 겁니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 신앙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31장에서의 메시지 3개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요즘 그 3제에 들어가 있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희한하게 기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협상이 잘 돼서 군대 파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합리적인 기도를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엉뚱한 비합리적인 기도, 비상식적인 기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 돈이 없니? 건강 잃어버렸니? 관계가 깨졌니? 장래가 불안하니? 너 첫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 첫 번째는 나야.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해결해. 첫 번째는 나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지만 나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오늘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화가 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얘기죠. 오늘 이 말씀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왜 병거를 의지하니? 왜 말을 의지하니? 아니야,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말과 병거의 한계를 얘기해줘요. 너 말을 의지하니? 병거 의지하니? 야, 그거 한계가 있어. 너 상식적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지. 합리적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지. 아수르로부터 이기려면은 이집트 붙잡아야 된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거는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서에 계속 꿰뚫는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수르 나오고 이집트 나오고 그 다음 나올 바벨론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다 나오잖아요. 이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다 예언을 하면서 다 나와도 소용없다. 그것들 내가 세우고 내가 다 멸하는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 사람이야. 말 결국은 신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나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몰랐네,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오늘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같이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같이 싸워줄 것이다. 목자가 아무리 와가지고 떠들고 돌 던지고 그래도 끔쩍 않는 사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은 5절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사자같이 싸워줄 것이다. 어미새같이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자같이 싸워주시고 어미새같이 새끼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녀석들아, 이놈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은요.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 다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어미새같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사자같이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셔서 아수르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 이사야 3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저쪽 유럽의 지중해에 가면은 사비를 털어서 보물섬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잠수부들을 동원하고 잠수정을 동원해가지고 바다 밑에 이제 침몰해 있는 그 배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금은보화가 금괴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그 무역선들이 명나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무역선들이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엄청난 금 이제 또 도자기들 이제 건져내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하나 발견되면은 무조건 이제 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전 재산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이제 꿈꾸는데, 자, 그 빠져 있는 배에 왜 금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금이 없는 배는 거진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풍랑이 이제 막 일잖아요. 풍랑이 일면은 제일 먼저 무거운 거를 던져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 안에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은 금이 제일 무거워요. 여러분, 금이 철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원자의 밀도가 이게 아주 강해가지고 커가지고 금이
이 원자 밀도는 철보다 3.5배 더 밀도가 크고 무게는 철보다 2.5배가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쇳덩어리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금덩어리는 더 무거운 거예요. 2.5배가 더 무거우니까 그러면 배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풍랑 때문에 그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철을 버려야 돼. 쇳덩어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금덩어리를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무게 중심이 위로 기울어 가지고 이게 엎어지지 않고 이게 그 바다 위에서도 나무 배들이 이제 이제 침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일면은 자꾸 이제 버리는데 이 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일 무거운 금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배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가라앉은 배에서 금이 안 나오는 배가 없고 금이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역설적으로 금을 버린 배는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리가 있어요. 아, 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붙든 배들이 결국은 침몰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바로 이건 아닌가? 그냥 금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붙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결국 이제 침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큰 힘은 어디 있는가? 더 큰 힘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 찾아가면 죽는 거고 제대로 찾아가면 사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름은 다 외우셨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요. 저건 제가 자신 있게 증명합니다. 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60 넘었으면 살 만큼 살았는데 제 경험과 제 간증이 저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저 말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C.S. 루이스.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장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수단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수단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에게 친히 증명해 보이신다. 이건 조금 무서운 얘기예요. 깊이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의지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 제가 또 정리 잘하잖아요. 정리.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사자같이 싸우시고 어미새같이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자같이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어미새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삼재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 또 그거보단 못하지만 크고 작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당할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씀.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좋은 목사잖아요. 힘들 때 딱 기억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목사죠.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예,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자같이 싸우시고 어미새같이 보호하신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해보죠. 사자같이 싸우시고 어미새같이 보호하신다. 예, 이사야 3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같이 싸워주시고 어미새같이 보호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첫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는 결국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히 싸워주시고 어미새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승리해야 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그 진리를 배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